구약성경 제3학 대홍수, 심판과 새로운 시작의 서곡, 프롤로그, 타락한 세상의 그림자.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힌 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땅에서 번성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선악과의 독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가인의 손에 묻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던 그 날을.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복수는 7배에서 77배로 불어났고 폭력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세상은 외적으로는 찬란해 보였습니다. 성읍들이 건설되고 악기가 만들어지고 철기 문명이 꽃피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썩어가는 인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오직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탄식.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인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구절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계획이라는 말은 인간의 사고 전체가 오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의 눈으로 보신 인류는 더 이상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지만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제2장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노아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말은 도덕적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악행을 보며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노아야,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두려움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3장 불가능한 명령.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방주에 칸대를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상세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의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조차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땅은 안개로 적셔지고 강물이 흘러 대지를 적셨을 뿐이었습니다. 노아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홍수. 그게 뭔가?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고? 말도 안 돼. 노아가 미쳤나 봐. 그런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제4장 100년간의 준비. 방주 건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약 100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침마다 노아는 도끼를 들고 숲으로 나갔습니다. 고페르 나무를 베고 다듬고 운반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홍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1년, 10년, 50년. 사람들의 조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봐라, 아직도 홍수가 안 왔잖아. 노아는 거짓말쟁이야. 그 늙은이는 평생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어.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100년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제5장 마지막 준비.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크기는 현대의 대형 유조선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3층으로 된 구조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었고 통풍구와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각종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1쌍씩을 내게로 데려다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건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동물을 모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동물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노아에게 보내주셨다는 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온갖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걸어오고 독수리와 비둘기가 나란히 날아옵니다. 호랑이와 토끼가 나란히 서 있고 독사와 다람쥐가 평화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랐지만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제6장 마지막 일주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일 후에 내가 비를 370여일 동안 내려 지면에서 생물을 쓸어버리리라. 마지막 7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든 동물들이 질서 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은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7장 심판의 시작.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사람들은 처음에는 흥미로워했지만 점차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 밑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하수가 분출하고 샘들이 터지면서 땅이 갈라졌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제8장 절망의 순간들. 2주가 지나자 낮은 지대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들도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노아가 맞았어. 정말 홍수가 왔어. 우리도 방주에 태워달라고 하자. 사람들은 방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신 문을 누구도 열 수 없었습니다. 노아, 문을 열어줘. 우리도 살려줘. 한 달이 지나자 대부분의 육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위로 동굴 속으로 가장 높은 산 위로 피했습니다. 제9장 완전한 심판. 40일이 지나자 모든 높은 산이 물에 잠겼습니다. 히말라야 산맥도 에베레스트 산도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땅 위에 생명이 있는 육체가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새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사람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소리만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도 하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주 안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기도하는 소리, 동물들이 내는 작은 소리들. 그것들은 희망의 전령이었습니다. 제10장 방주 안에서의 시간.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150일 동안 그들은 그 거대한 방주에서 생활했습니다. 매일 아침 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홍수가 계속될까요?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동물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먹이를 주고 청소하고 아픈 동물들을 치료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도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11장 희망의 전령. 150일 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그 순간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오랜 항해 끝에 드디어 땅을 만난 것입니다. 40일이 더 지난 후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을까요? 그는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니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일 후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았습니다. 또 일주일을 기다린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잎사귀다. 푸른 잎사귀야. 노아는 외쳤습니다. 그 작은 잎사귀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땅에 물이 줄어들었고 식물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12장 새로운 시작. 또 7일 후 노아는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정월 초하루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햇빛이 눈부시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옛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27일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이 다 방주에서 나오라. 노아는 온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이 다시 단단한 땅을 밟았습니다. 1년하고 10일 만에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13장 감사의 제단.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마음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이자 새로운 출발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제14장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린 후 무지개가 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설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당장은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남겨두십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노아의 방주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이 세대를 향해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비가 내린 후 무지개가 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교만이 빚어낸 또 다른 비극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역시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줄 것입니다.